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에도 또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예배당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분들 예배에 열심을 내셔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또 더 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지금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다른 바울의 서신서와는 약간 다르게 교리적인 그런 구원에 대한 교리, 복음, 십자가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보다는 교회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강조되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또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상세히 설명해 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제가 이제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앞부분 내용을.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다 끝났을 때 머릿속에 고린도전서는 이런 거구나 하고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야 되니까 제가 설교 때마다 앞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열이 있었죠. 4개로 나눠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연합해라, 이 내용이었고, 5장과 6장은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음행이 관영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할 몸이기에 또 이 성전이 되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에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 5, 6장에 나왔고, 7장에 가서는 금욕주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들, 결혼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의 귀함과 또 임박한 환난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다라는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8장과 10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9장에서는 복음 사역자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15장에서는 부활 문제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듯이 바울 사도가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 말씀이지만 또 약간의 강의안처럼 저는 그렇게 여겨졌어요. 이건 강의안처럼 여겨진다. 이게 어떤 주제가 던져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쭉쭉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상이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상이 뭐냐라는 것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이 이제 음식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속에서 이 당시에 그 시장에서 팔려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사회와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8장 1절이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4장부터 6장에 나오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사실은 귀한 거죠. 이 지식은 좋은 것이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이 지식이 있는 자들이 사랑으로 그 지식을 나타내야 되는데 교만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성경을 많이 아는데 자기가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성경을 많이 알면서 신앙이 자랐는데 자기가 신앙이 이만큼 자랐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교만이죠.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은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지 교만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풍성하여져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것이 지식의 원래 목적인데, 이 지식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되어지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교만으로 나타나서 문제가 된다. 여기 이제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덕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랑은 세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뭘 세우냐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요.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맥상 이 지식이라는 것은 4절과 6절의 내용인데 여기 교만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부풀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부풀려서 지식을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지금 이제 작년에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강의를 했죠. 그리고 DTS 동산 트레이닝 코스 동산교회 양육과정을 해서 작년에 이제 복음 강좌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강좌들은 우리의 지식을 넓혀줍니다. 아주 귀하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성도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수단으로 제가 양육과정을 했는데 이거 공부했다고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너 이거 했어? 너 복음 강좌 믿음 파트 들었어? 아예 안 들었지? 에이 난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높인다면 이것은 교만한 거예요. 자신을 부풀리는 것이죠. 원래 지식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육의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신의 교만을 유발한다면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우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지식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되어집니다. 결국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지식이 풍성한 자가 있고 아직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식이 풍성하지 못한 자들도 있지요. 많이 성화된 사람도 있고 또 아직 이제 겨우 걸음마 상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볼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 양육할 때도 똑같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뛸 수가 없어요. 뛸 때까지, 걸을 때까지 배려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배려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이 8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자신이 지식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좀 교만하니까 야 너희가 많이 안다고? 아직 아니야. 너희들 사랑이 더 있어야 돼.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지식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교회 공동체 안의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설교 왜 듣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좀 더 사랑하려고. 그래서 지식이 넓어지는 거지. 아 내가 오늘 설교 잘 들어서 어디 가서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좀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자랑해야지.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도록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알아? 너 나 많이 알아갔지? 나도 너 알아. 이런 개념, 이게 교제죠.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자신을 부풀려 자랑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식의 내용이 뭐냐? 4절부터 6절의 내용이죠.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상은 이렇게 여기 우상이라는 단어는 새겨 만든 조각상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우상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거죠. 누가 만들었냐?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럼 우상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사야 4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우상은 구원치 못해요. 사람에게 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다. 우상 숭배자는 무지한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 우상을 왜 만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징조 있잖아요. 이 천체의 움직임, 뭐 옛날에는 천문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일식, 월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가뭄이나 재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앞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거나 점을 치거나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이런 형태로 우상 숭배가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는요, 실제로 우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밑바탕,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제가 세 구절을 읽어드리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왜 만들어졌을까? 왜 이 세상에 우상이 존재하는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기록하는데 제가 세 구절만, 시간 관계상 세 구절만 읽어드리는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호세아 8장 3절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예,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상은 실제로 신이 존재하여서 거기에 어떤 신이 있고 이런 신이 있고 저런 신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상이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즉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이제 국립공원 산에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절들이 있죠. 사찰들이 있는데 거기 앞에 가면 기와장들이 쫙 놓여져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많이 써져 있죠. 그리고 기와장 크기가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가면요, 이게 금도색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가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거기 적혀져 있는 건 뭐냐면 다 자기 소원 성취. 그걸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그런 종교적인 형태로 성취하려고 하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죠. 우리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우리가 지옥 가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었으니까. 원래 나라의 주인이, 주권자가 왕이신 하나님인데 백성이 왕이 되려고 했죠.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이걸 흔히 역적죄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의 역적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형벌과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를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구원받아서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고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감사함의 결과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내가 잘 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게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알아서 각자의 배치시키신 위치에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각자의 위치에 배치시켜서 우리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이 개념이 우상 숭배와 우리의 신앙과 완전히 구별된 거죠. 완전히 구별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예레미야 10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뜻에서 한 분, 한 분, 삼위일체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관을 유일신, 유일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신은 어떤 개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신적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유일신론이지만 그 속에 삼위일체론이 아니라 단일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이것을 원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걸 유닛, 연합 이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된 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죠. 그 외에는 그 어떤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있죠. 마귀도 있죠. 근데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로 만들었는데, 이거 요한계시록 할 때 다 했지만 하나님이 천사로 만들었는데 천사들이 인격체잖아요.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천사들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 세상에서 귀신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우두머리가 사탄 혹은 마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개념에서 이 우상은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 능력도 구원할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상은 능력이 없어요. 나중에 뭐 우상, 이게 절에 가가지고 뭐 절이나 아니면 어떤 신당 이런 데 막 두렵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설교 시간 때 간증은 잘 안 하지만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대구에서 자랐는데 제가 교회까지 가려면 제가 무당집을 세봤어요. 제 무당집이 많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11군데였어요. 11군데. 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고3 지나면서 청년부 때까지 교회 오면서 그 무당집들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점이 다 틀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없어졌어요. 저 때문에 없어진 건 아닌데 장사가 안 돼서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때 다 헛된 것인지를 아니까 그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그 앞에서 기도하면 겁나지 않냐? 뭐가 겁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모양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앞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예. 그냥 아이고 이거 인간이 만들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6절의 표현이 얼마나 멋진지요. 그래서 이게 한 하나님 한 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앞에 나오는 많은 신 이런 것과 대조가 됐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적 존재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이 그에게서 났어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과 지구의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이요, 이 하나님을 역적죄라 그랬죠. 반역하고 거절하니까 하나님 없이 지구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지금의 창조론, 지금의 천문학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수많은 오류들이 많죠.
예. 근데 그 오류들을 하나하나 밝혀내면 그것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이제 없어지니까 더욱더 다수의 불신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론이 무시당하지만 사실은 과학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 더욱더 증명되어집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 6절에 보면 그에게서 났고 이렇게 되죠. 났다.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from이라는 영어를 씁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위하여 for라는 영어를 쓰는데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창조의 원래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through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계가 움직여지고 활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태양 주위를 단 1도도 가까이 가지 않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그 위치를 계속 수천 년간 지금 돌고 있어요. 또 이제 성경에 보면 태양이 나중에 만들어졌죠.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 우주가 생겨났죠. 그 전에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제가 나중에 창세기 할 때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운행과 우리의 창조 목적과 이 만물의 시작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이지요. 이러한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나무, 돌, 아유 유치하지 않습니까? 정말 별 볼 일 없죠. 그게 무슨 신입니까? 산에 등산하시면서 돌탑 같은 거 쌓지 마세요. 제발. 정월 대보름 달 보면서 소원 빌지 말시라니까요. 다른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점치러 다니지 마시고, 자녀들 결혼한다고 궁합 보러 가지 마시고, 사주팔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점도 치지 말고, 우리 청년들 타로 카페 이런 데 가지 마세요. 다 헛된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운명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아주 두렵게 만드는 잘못된 것이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징크스 이런 것도 믿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자 싫어하죠. 사자. 그리스도인들은 사자 좋아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라는 거 있죠. 4층을 누르려고 딱 보는데 사자가 없어요. F라고 돼 있어요. F. 깜짝 놀란대요. 왜 사가 없지? 왜 F라고 써놨지? 그리고 이름을 이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려고 그러면 야,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는 게 아니야. 그런다니까요. 아니요,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 휘둘리지 마세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빨간색으로 쓰면서 그래요? 빨간색으로 쓰면 막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아까 예레미야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거는. 그런 것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7절 이하에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음식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4절부터 6절의 지식은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 간 믿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아직 생각을 못해요. 이제 겨우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까지 옛날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를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교회 안에서는 신자가 있는데 신자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부정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만 있지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는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표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믿음의 강한 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많아져서 믿음이 강해졌다면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배려하고 절제하는 내용이 오늘 주된 중심 사상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약해지죠. 이제 자 보세요.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신앙이 더 좋고 나쁘고 이걸 나타낼 수 없죠. 그러면 앞에 나왔던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9절과 10절에 나와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즉 지식이 풍성하여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자유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함을 행동을 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의 행동을 보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실예를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런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이런 거예요. 이거 우상에 드려진 제물, 우상이 없는데 이거 뭐 아무런 의미 없다. 그냥 난 먹으면 되지 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괜찮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상은 없는데. 그런데 우상의 습관이 있는 자들, 그러면 그들이 가진 습관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상에 대한 습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이 사람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한 공동체라고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문화를 고수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래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구원받는 자다 라는 의미에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나와 같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아요. 유대교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 제 수업 시간, 신대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그걸 들었어요. 그 히브리 대학교에 갔는데 전통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 대학교는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 뭐 다 다니는 학교인데, 그래서 식판 들고 딱 가서 앉았는데 그 유대인이 일어나더래요. 한국 사람 왔다고. 이방인이 같은 식탁에 자리를 하니까 일어나 버려요. 깜짝 놀랐대요. 지금도 그들에게는 이 식탁 공동체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 2000년 전에 더 강했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이 말은 우상과 연합된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얼마 전에 설이었지만 차례를 지내잖아요. 차례. 근데 그 차례의 의미가 뭡니까? 조상이 와서 그 밥을 먹는다. 이 개념이 불신자들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있죠.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제사 드린 음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그 음식인데 먹으면 되지 뭐 하고 먹는데 옆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무슨 습관이 남아 있다고요? 저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도 우상을 숭배하는 조상신을 섬기는 것에 동의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은.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정도, 이 정도 우상 숭배는 괜찮구나 하고 동일한 죄를 계속 지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으면 멸망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이 원래 이게 음식은 아무것도 아닌데 먹어도 되는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 고린도 시대 2000년 전에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이 시장에서 팔리기도 했거든요. 그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하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냥 우상이 없는데 뭐.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어때야 돼요? 자신의 자유와 권리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꺼리낌으로 먹는 거예요. 아, 이거 먹어도 되나?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아유, 근데 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먹어야지. 하고 먹게 되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꺼리낌으로 먹으면 악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강해서 먹는 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제사 음식. 아무것도 아니죠. 그 조상신이 먹고 갑니까? 안 먹고 간다니까요. 예, 안 먹고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먹으니까. 예. 근데 그걸 먹으면서 뭐 다른 사람들이 오해한다면 안 먹는 게 좋고, 또 오해할 사람도 없고 아무 꺼리낌도 없다면 먹어도 됩니다. 근데 이걸 먹으면서 아이고 귀신이 먹고 간 건데 내가 먹어도 되나 하고 한다면 먹으면 안 돼요. 꺼리낌이 있으니까. 꺼리낌이 있으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생각해야 되죠. 절에서 먹는 거, 뭐 절밥이라고 그러죠. 제사 음식 이런 똑같고, 뭐 고사 지낸 거. 고사들 직장인들 생활하면 고사 같은 거 많이 지내잖아요. 그 음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거 먹는 것 때문에 꺼리낌이 있으면 먹지 마시고, 누군가가 시험 들 일이 있다면 먹지 마세요. 먹지 마시고요. 그냥 고사 지내고 그 돼지 입에다가 돈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 고사 지내는 사람한테 사회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냥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주세요. 뭐 돼지 입에 그걸 집어넣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도 하지 마세요. 고사 지내는데 왜 절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또 정직하게 말하면 되죠.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대신에 제가 봉투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사업이 잘 되기를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또 사회생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지혜롭게 해야죠. 하여튼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또 양심을 위하여 거리낌 없이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게 이제 식구, 밥식자의 입구자입니다. 그래서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같은 공동체로 오해하면 안 되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뭐 했고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믿음이 강한 자들이 최대한 배려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저는 그래요. 웬만하면 그냥 먹지 마세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뭐 안 먹는다고 뭐 그죠?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돼 있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당시에 우상의 제물은 목을 메어서 많이 이렇게 목을 졸라서 이렇게 그 짐승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상이라는 공동체에 동참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혹 불신자들 중에서 오해를 한다면 기독교는 뭐 하나님도 믿고 우상 섬기는 것도 같이 하는구나 이런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절제하고 먹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공범이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강한 척하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야, 너 믿음이 약한 자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한 공범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배려해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늘 돕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뭐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요.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드는 행동이 있다면 좀 절제할 필요가 있지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게 뭐 우상 제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행태에서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 만한 행동은 제가 하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요즘 같이 코로나 검사에 줄 쭉 서 있잖아요. 제가 한 2시간까지 서 있어 봤거든요. PCR 검사할 때 막 새치기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목사인데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뭐 덥다 여름에 더우니까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나시티 소매 없는 거 그런 거 입고 속 다 비치는 거 입고.
그죠? 그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 되죠. 사실은 되죠. 옷은 귀하잖아요. 예, 최신 유행으로 입었는데 비싼 거 입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 돌아다닌다면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우리의 행동이 별거는 아닌데 사실은 자유로운데, 모든 것이 자유롭죠. 사실 자유로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만하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는 미덕, 그리고 포기하는 그런 미덕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머리를 한번 염색을 뭐 이렇게 색깔별로 뭐 무지갯빛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한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예. 이처럼 나의 어떤 믿음, 그 머리 염색한다고 지옥 갑니까? 그거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화적인 차이니까. 그런데 혹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든다면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문맥이 그런 겁니다.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죠. 예, 우상은 없는데 뭐. 그런데 우상의 습관이 있는 연약한 자들, 교회 안에 연약한 신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신학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범죄치 않도록 믿음이 강한 자들이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 가서는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남들이 오해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동조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이 오늘 본문의 저는 거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요. 연약한 자들은 또 믿음이 강한데 교만한 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잘 자라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믿음이 강해져서 이 자유를 누리시고, 그러나 그 자유 가운데 혹 누군가가 시험에 들 만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때로는 절제할 줄도 알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서 우리 공동체가 믿음에 든든히 서나가도록 함께 노력하며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강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시험에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이 자라나며 성숙하며 우리 동산교회도 해가 바뀔수록, 해가 지날수록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